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깊이 만져주시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력이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직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날마다 맺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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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대부분 모두가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스스로가 성도라는 확신 가운데요, 내가 정말 성도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과 함께 맷돌질을 하는 두 사람 사이에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지만 또 한 다른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요,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봉사를 하고요, 종교적인 언어를 우리가 사용한다고 해서요, 그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데려감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확고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과연 인사이드 성도인지 아니면 아웃사이드 성도인지를 날마다 점검해 보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는 약 20%에서 30%라고 합니다. 나머지 80%와 70%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인사이드 성도란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삶이 언제나 복음 안에 있는 자여야 됨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사이드 성도인지 점검해 볼 수 있는 5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들으시면서요,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러브레터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러브레터를 받아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러브레터를 받았을 때 그냥 한번 쭉 읽고 던져버리나요? 그렇지 않죠. 그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면서요,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는 깊이 묵상합니다. 과연 상대방이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도대체 이 문장은 어떤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건가? 우리는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요, 이 편지를 내게 준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 위해 무던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이 러브레터인 성경을 우리는 얼마나 읽고 있고 얼마나 그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얼만큼 여러분들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고 계신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마음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매일 성령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는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분을 찾고 그분께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니까? 하루를 살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얼마나 그분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예. 오늘 이 5가지의 질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될 삶의 모습들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반대로요, 아웃사이드 성도란 어떤 성도인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성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웃사이드의 성도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5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당신은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우선시하면서요, 사람의 뜻을 따라 가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회개보다는 체면을, 순종보다는 습관을 따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말로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 10가지의 질문 안에서요,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든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을 하였다면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신앙이 현재 아웃사이드에 속한 자라면
오늘 안타깝게도요, 그 안에는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 역시도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 나의 신앙의 인사이드 속에 속한 자라면 감사하게도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함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이 우리 모두 안에 가득하고 충만하여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지금의 상태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혹 나의 신앙이 인사이드가 아닌 아웃사이드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지금의 자리에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자리로 돌아서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데려감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의 성도로 변화되기 위하여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회심과 중생과 성화의 과정 중에서요, 오늘 첫 시간으로요, 우리는 회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심은요, 컨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먼저 이 회심에 대한 어원적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는요,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슈브. 예. 헬라어는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메타노이아. 이 두 단어는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마음과 생각을 완전하게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자회전도 아니고요, 우회전도 아니고 완전히 돌아서는 유턴입니다. 내가 살아갔던, 내가 중심이 되었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었던 세상의 길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완전하게 전환되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심은요,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죄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요,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요, 죄인인 우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요,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절대적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태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지켜주심으로써 오늘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평강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이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어둠 속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자신의 상태를 진실하게 아뢰면서요,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내면의 변화는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이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은요, 외식하면서 겉모습만 꾸미는 자와 상대적으로 마음을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완전하게 분리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외형적인 신앙 생활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신앙을 가진 인사이드 성도는요, 자신의 죄를 진실로 깨닫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실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자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변화와 그리고 회복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서 그 죄로부터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안에 회개도 없고요, 회개가 없다면 이어지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반대로 보면요, 우리 안에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회개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회개가 없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지은 죄를 우리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의 첫 단계는요,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심판과 멸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각해야 될 첫 번째 근원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러한 우리 스스로의 죄가 자각되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뉘우침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회개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한 일에 대한 후회와 그거에 대한 죄책감만 갖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완전하게 돌이켜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음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르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가 회개하여 뭐하라고요?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회개하지만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였다면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거고요. 죄된 길에서 완전하게 돌아서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사이드 성도는요, 진정한 회개의 삶을 통해서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 나아가야 될 길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믿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믿는 것이 뭐라고요? 영접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사이드 성도의 진정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심은요, 단순한 감정이나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의 삶의 방향을 완전하게 전환시켜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행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의 돌아섬,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걷는 거듭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늘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는 일이 뭐냐면, 악인은 그 길에서부터,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에서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심은 날마다 죄의 길에서 떠나서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돌아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돌아섬의 삶. 인사이드 성도는 바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섬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바로 인사이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깨달음이나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자각과 함께요, 진정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 그리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실제적인 변화를, 전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진정한 거듭남의 사건, 즉 회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개로 끝나는 것도 회심의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리로 돌아서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진정한 회심이고요. 이 회심은 우리로 하여금 아웃사이드가 아닌 인사이드의 성도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심의 생생한 예가 되어지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물론 여러 인물들이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같이 나누고 싶은 인물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요, 출세를 했습니다. 그는 또 가장 큰 부자라 그래요. 세상으로도 성공한 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그 당시에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삭개오는요,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삭개오가 듣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요, 그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키가 작아서요, 수많은 사람들에 가리워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어요. 나는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에 그는 눈앞에 보이는 뽕나무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장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 뽕나무 위에 걸터 앉아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는 삭개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삭개오에게 주셨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올 때에 이 삭개오의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오는 거야? 정말 예수님이 내게 오고 있네? 근데 느닷없이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는 말씀을 던져주실 때에 아마 삭개오는 너무 놀라서 그 뽕나무에서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삭개오는 너무나 놀랐어요. 그러나 한쪽에는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내려오자마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만남은 그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의 인생의 엄청난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그는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아멘. 실상 삭개오의 모든 재산은요, 당시의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의 권세를 등에 지고요, 자기 민족에게 과다한 세금을 붙여서 거의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여 모은 죄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이지 않고요, 자신이 혹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요? 4배로 갚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쫄딱 망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재산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줬고요,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남의 것을 토색하고 빼앗은 건데요. 그것의 4배를 갚았다면 아마도 삭개오는 빚쟁이가 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높은 자리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그의 마음에 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만 가지고 살았던 삭개오의 마음속에 자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과 평안이 오늘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졌던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이어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1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아멘. 오늘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가 오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빼앗은 것의 4배를 갚았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가 구원을 받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행위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변화된 그의 삶의 모습일 뿐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데 머물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을 예수님께 회개하였고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잘못된 삶에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는 자신이 주인된 삶에서 오직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그의 삶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욕심을 따라 자신이 주인 되어 살면서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신의 쾌락을 위해,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하여서 그는 민족도 배반하고요,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떠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성공을 이룬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상 더 좋은, 더 소중한 영적인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린 채 가장 가까운 친구와 이웃들에게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비참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삭개오는요, 자신이 주인 되었던 죄된 삶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고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길에서 이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것을 그는 결단하면서 진정한 회심의 자리로 나아왔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임하였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을 인정받는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진정한 소망과 참된 기쁨과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감격을 소유한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의 가정과 인생의 놀라운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회심은요, 단순한 감정의 변화로부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부터 그의 변화가 시작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그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시선과 부르심 앞에서요, 빛이신 주님을 마주하는 그 순간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자신이 어디서부터 빗나갔는지, 자신이 어디서부터 완전하게 벗어났는지를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회심은 바로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진실로 깨닫고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 것인지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되고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놀라운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회개의 자리에서요, 자신을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요, 그분을 기쁨으로 자신의 구원자요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해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삭개오는요, 곧바로 실제적인 삶의 변화, 바로 돌아섬을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불의하게 빼앗은 것에 대하여 4배로 갚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의 결단은 단순한 감동이나 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어질 때 오늘 그의 삶도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순종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웃사이드의 성도가 아닙니다. 참된 인사이드 성도로 완전하게 거듭나고 변화된 자임을 믿습니다. 그의 회심은 죄의 자각에서부터요, 또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로 이어졌고요,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게 만들었고요, 결국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하게 돌아서게 하는 진정한 인사이드의 성도가 되어지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요, 회개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의 방향을 완전하게 바꾸는 참된 회심이 오늘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버려둠을 당하는 아웃사이드의 성도가 아니라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진정한 인사이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혹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의 중심에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을 쫓아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아웃사이드의 성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진정한 성도의 자리에 인사이드 성도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삭개오와 같이 진정한 예수님을 향하여 회심을 결단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합니다.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삶에 들어가야 하겠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이 말씀 앞에서요, 스스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삭개오처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웃사이드의 겁대기 신앙인의 거짓된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요, 주님을 통해 새롭게 예배해 주신 참된 복음의 새 옷을 갈아입고요,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시며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참된 인사이드 성도로 거듭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처럼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데려감을 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하여 이제 스스로 깨닫는 자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향해 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각자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축복의 길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된 이 교만한 삶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들고 오직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쾌락을 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가는 삶에서부터 완전히 끊고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의 자리 안에서 오직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